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송이의 그 두루마리를 인을 이제 떼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이제 떼는 장면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을 임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과연 그 심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오늘 그 인을 떼는데 첫 번째 네 생물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첫 번째 생물이 나타나고 하나님 유리바다 밑에 장로 24장로 앞에 있던 네 생물이 나와서 오라하고 하면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성경에서 땅을 의미하거든요. 온 세상 땅을 의미하는데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동서남북해서 땅에 사는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심판과 어떤 심판의 이유 때문에 그런 심판을 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6장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판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일을 보니까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보니까 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서 희다라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의 인을 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타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흰 말을 타고 난 순결하신 예수님을 사칭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게 하는 바로 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나 혹은 제이너스 정명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사진을 보면 자신이 흰 말을 타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신들이 구원자인 척을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로마 황제들은 활의 신, 이 아폴로의 후예임을 주장하면서 활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활을 가진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은 가히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백마를 탔지만 백마를 탄 가장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있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백마를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또한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지 않습니까라고 예수님이 쓰신 그 관이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면류관은 디아데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정복자 오늘 그 2절에 나와 있는 흰말을 탄 사람은 스테파노스라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면류관이지만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디아데마.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적 그리스도가 쓴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기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 다시 말해서 정복하여 이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패함을 알고 있지만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악을 쓰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저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호모데우스 인간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과학이 종교다고 이야기하고 몰몬 혹은 이 물질이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돈이 최고라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또 삼키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방해를 하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파멸적으로 우리를 몰고 가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를 죽이려고 작당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면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만 저 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나 가량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점점 사탄이 더 강력하게 이기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날 현실인 거죠.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요. 두 번째 인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3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붉은색 하면 피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땅 위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붉은색입니다. 또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 그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양쪽에 날이 있는 그런 칼을 받았는데 지금 받은 칼은 마카이라라고 해서 한쪽 날만 있는 그런 칼을 의미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만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은 한쪽 날만 있는 칼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적군과 싸우자 이러면서 칼을 지휘할 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칼을 의미합니다. 즉 큰 통치자가 사용하는 칼인데 군대의 명령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허락하셨어?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갔죠? 왜 핍박을 받고 전쟁을 통해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적군을 이용해서 악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는 장면들이 우리가 생각납니다. 동일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한 번 더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사탄의 파괴적인 전쟁의 형태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러한 말세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더 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인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분쟁과 갈등이 싸움으로 번진 것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나치의 침략, 야욕 때문에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끔찍한 그 욕심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때 사람이 몇 명이나 죽은지 아십니까? 무려 7,800만이나 전쟁에서 희생되거나 다쳤던 겁니다.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쳐서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는데 그 정도의 인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안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동족전쟁 6.25를 잘 압니다. 200만 명이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대구시 인구가 200만이 좀 넘는데 대구시 인구만큼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은 이념과 종교와 이권 다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샬롬이시고 평화를 이야기하시는데 인간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폭력으로 대하고 땅을 빼앗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1년, 2년 동안 끌어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 흑해 주변에 있는 해양을 장악해서 해양을 장악하고 바다로 나가기 위한 러시아의 야욕 때문인 거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전투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거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데 무력으로 빼앗아서 자기 걸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야욕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다쳤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벌써 수십만 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야욕을 우리가 잠시 묵상한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그만 받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인간의 탐욕이 더 커짐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의 강도와 크기가 더 커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그 인심판, 인을 떼시면서 나타나는 심판이 나오고요. 이후에 보면 나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대접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이 세 개가 시간적으로 순서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점점점 커져감을 보게 되는데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의 강도가 이만큼 세지고 이전보다 이단들이 더 설치는 것을 보면 점점점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돌이나 청동동 혹은 철기로 전쟁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하다가도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들쇠를 보면 인류가 총을 만든 이후에 그 큰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죠. 전쟁이 발생해서 인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이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욕과 정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화약이 발견되고 대포나 로켓을 만들고 대형 폭탄을 넘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의 강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끝은 지구를 폭파할 만큼의 양의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초에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박물관에 보니까 폭탄 이 정도 되는 폭탄 한 방에 나가사키 일대가 반경 10km, 20km 내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린 장면을 다시 보고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세계가 점점 심해질 때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가 점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선포하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다라는 것은 기근과 흉년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기운을 상징하고요. 이로 인해서 슬픔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상복을 입을 때도 검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검은 색깔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오늘 검은 말 위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저울은 매매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를 달아서 무게를 달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저울은 공평함과 공정함을 의미하고 정의를 의미합니다. 중국에 살 때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인들이 꼭 우리는 이제 요만큼 사서 금액이 적혀 있지만 500g의 무게를 달아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중국인들이 물건을 저울을 속이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저울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저울을 달아줄 때 묘사하는데 끔찍한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감자만 심었다가 흉년이 들어서 수천만 명이 죽은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또한 9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기근이 들어서 몇 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중국이 기근이 들어서 무려 8천만 명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고대 노동을 통해서 겨우 밀 한 대 정도 얻는 밀가루 한 포대 정도 작은 포대 한 정도 얻는 지역도 있고 이것도 없어서 아사하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져서 자국 보호 무역을 강나라마다 지정해서 밀가루를 수출하지 않는다든지 기름을 수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물가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과 추측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갑자기 네 생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밀 한 대요 한 보리솥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손에 저울이 든 자가 탔는데 갑자기 그 사이로 생물 사이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은 절반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한 대는 한 사람이 먹는 하루 양 정도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한 1.12 리터 정도 되는데 밀은 보리보다 영양이 풍부해서 무게도 더 나가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 먹었고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서 죽으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한 사람이 먹을 것밖에 사지 못했던 그런 살인적인 물가를 의미합니다. 하루 또 한 데나리온 하루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고작 살 수 있는 것이 밀 1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든 떡을 해 먹든 하루에 3끼를 겨우 사 먹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루 임금이 평균적으로
막 우동을 하시는 분들이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15만 원 받아가지고 그 바게트빵 3개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값이라는 거죠. 여러분 15만 원 받아서 파리바게트 가서 바게트빵 3개밖에 못 산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인적인 물가를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가끔씩 사진에 올라옵니다. 돈다발을 이만큼 들고 가가지고 슈퍼에 갔더니 계란 3개만 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어제 마트에 갔는데 사과 12개가 큼직한 사과가 들어있어서 가격을 싹 봤습니다. 78,000원.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고 추석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고기를 좀 사려고 이렇게 갔는데 고기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세일하는 계란 한 판 7,800원짜리 한 개 사서 저녁에 볶음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량이 줄고 가진 자들이 유통 마진을 더 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십실반 조금씩 나눠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도 물론 힘들지만 하루 일당으로 일 한 대도 못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앞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해서 빌라델피아의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거기에 식량을 심으라고 했는데 그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그 해에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망쳐버리고, 그리고 포도나무까지 베어버린 마당에 포도나무가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토양이 맞지 않고 기근이 들어서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비난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의 식물에 맞도록 심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여러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자란다고 해서 감자만 심었더니 그 해에 감자가 흉년이 들고 병이 들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곳에 토양에 맞게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의 그 인플레이션은 1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인플레가 더 심하게 될 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심판이 있는데요. 4번째 심판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니 그들이 땅 4분의 1을 번체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나오고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황색 말 역시 청황색 말 위에 탄 사망 역시 땅의 4분의 1을 흔드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 권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4분의 1만 심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청황색은 헬라 문명에서 공포의 색으로 이야기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은 전쟁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은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흉년은 기근이었고요. 그리고 사망은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이른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일어난 패스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까지 무마시킨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무려 유럽 인구의 1억 명 가까이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에이즈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같은 것에 대해서 완벽한 치료제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더 큰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 외에 고대의 질병들이 그 얼음 안에 얼려져 있는데 그것이 녹아서 고대에 일어났던 질병이 오늘날의 질병이 펴질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사탄을 허락하셔서 인류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사실 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탄을 하나님께서 밟아 종식시켰듯이 악인들, 이 땅의 악인들을 짜그리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살게 하면 어떨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왜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인간의 창극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심각한 이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더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후나 삶에 대해서 각박하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동일하게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동일하게 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점점 커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천국을 사는 시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종말을 살아가는 정답지가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쭉 보면은 재난의 징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 미혹을 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사람들을 환난하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견디며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도 살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인생의 방향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모습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참된 승리자로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말세의 참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렇게 정립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